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39쪽 누가복음서 24장 1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제가 번역한 연역본과 다른 역본들을 대조해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을 가면서 방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시니 두 사람이 답하려고 머물러 서는데 침울한 빛을 띠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침울증을 어떻게 하나입니다. 사울 시리즈로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나라든지 언어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독특함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S자를 가지고 3S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어 유희를 하기 위해서 사울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체험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어떤 영적이고 또 어떤 심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용어로 묶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잘 묶었다 하는 겁니다. 왜 용어를 만들어서 제시하십니까? 그 이유는 어떤 개념을 그 용어를 통해서 한꺼번에 함축해서 함의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울이라 하면 그래 네 가지 울이 있다는데 무엇이지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억울이 생각이 나고 우울이 생각이 나고 조울이 생각이 나고 침울이 생각이 날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울이라고 늘 부릅니다. 새누리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늘 그 장성 목사와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 자신 늘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저를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제가 어두운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맥락의 선상에서 사울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두운 걸 싫어하는데 억울한 것이 어두운 것입니다. 우울한 것이 어두운 것입니다. 조울한 것이 어두운 것입니다. 침울한 것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빛이 온 것이고 빛이 왔다면 어두움이 쫓겨나가야 되고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목회 기조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싫어하는데 성경의 인물인 사울이 아니라 네 가지 우를 싫어한다는 말인 것을 오늘 유의해서 계속해서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울 곧 억울, 우울, 조울, 침울을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려를 표하시면서 이 말을 꼭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억울한 상태를 싫어하시고 우울한 상태를 싫어하시고 조울한 상태를 싫어하시고 침울한 상태를 싫어하는 게 맞지만 주님은 이 말을 꼭 필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억울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울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조울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침울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오래 머무는 것을, 또 그러한 상태에 빠져 지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멀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서 안 된다, 빠져 지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의도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어서 의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 우울, 조울, 침울인데, 오늘 제가 침울에 대해서 설교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예고를 듣는 순간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침울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못 본 것 같은데, 그분은 그냥 막연히 침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성경에 그 침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역본에도 침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양한 영어 역본들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살피는데, 제가 적어도 한 50개 정도의 영어 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침울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 누가복음서 24장 17절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 슬픈 빛이라고 번역이 된 것을 어떤 영어의 역본에서는 침울한 빛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번역이 된 슬픈이라고 하는, 또 어떤 번역에서는 침울이라고 번역이 된 이 번역 중에서 저는 침울한 빛으로 번역을 한 것이 오히려 헬라어 원뜻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슬픈, 또 뭐 애조를 띤, 이렇게 번역해서 틀릴 건 없겠다 하는 말씀도 부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downcast라는 말이 영어의 down이라는 말은 가라앉았다는 말이잖아요. cast라는 건 내어버린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운이 돼서 한쪽 코너로 몰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영어로 downcast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어의 침울과 딱 어울리는 단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이 그 활동하신 게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부활 행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 행적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한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를 듣는데, 두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너 이 세상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잖아. 그렇지. 우리 모두가 메시아라고 예수를, 갈릴리의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가 그렇게 믿었지. 우리가 그렇게 따랐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너무 허망하게 그 골고다에서 그렇게 죽으실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것도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형을 처하고 죄수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울먹거리면서 주고받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옆에서 엿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시느냐? 본문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방금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없는데, 이제 요걸 집어넣어야
요 문맥의 말맛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시니 두 사람이 이제 길을 막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물으시니까 답을 하려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답하려고 머물러 서는데 얼굴 표정까지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침울한 빛을 띠더라. 이게 침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침울입니다. 사람이 침울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침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침울했을 때 침울이라는 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욕이 꺾인 겁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다 귀찮기만 해요. 아무것도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딱히 뭐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 이런 것도 이제 침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이게 침울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말을 섞어서 뭐 설명하기도 싫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침울에 속하는 거고요. 또 그냥 어떤 일을 보든지 그냥 무심하게 심드렁한 상태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이게 침울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침울의 언저리에 있는 상태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의기소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기소침한 겁니다. 또 그냥 또 어울리는 말이 뭐냐면 묵묵부답입니다. 누가 뭘 물어도 말하기가 싫어서 그냥 응 그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걸 묵묵부답이라고 그러는 건데 뭐 이제 그런 상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침울한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침울한 사람들은 조금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식 그릇을 내려놔도 소리가 나게 내려놓습니다. 탁탁 툭탁 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뭐 밥상 차리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뭐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벗을 때도 이렇게 벗어가지고 고이 개켜 놓는 게 아니라 벗었다 휙 뭐 아시죠?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침울에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러는 거고, 또 뭐 침울한 사람들이 이제 잘 이렇게 침울한 상태 속에서 약간 뭐가 건드려지면 나오는 걸 뭐라 그런다? 짜장면하고 형제되는 건데 짜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드실 때마다 짜증을 날려버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짜장면의 다른 이름이 짜증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장면 드시고 짜증을 날리셔야 짜장면 밥값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리기 어려우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재 개그는 끝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보시는데 침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침울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참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요즘 돈이 좀 부족해요. 돈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쓸 때는 많은데 돈이 부족한 걸 돈이 말랐다고 표현합니다. 돈이 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침울해요. 슬픈 일입니다. 왜 슬픈 일이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슬픈 일인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인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이 침울해졌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너하고의 관계를 재고해 봐야 되겠어. 글쎄 아직 헤어지겠다는 말은 아니고 하여튼 한 2주 동안 우리 연락하지 말고 좀 지내보자. 내 생각이 복잡해서 여자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상처가 되면서 나의 상태가 침울하게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여자친구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학생이 성적표를 받고 성적이 안 좋아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학생에게 있어서
성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침울한지를 알면 여러분이 평소에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침울한 것인데 주님이 조금 이럴 때 섭섭하시다고 그러시네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침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침울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침울하다면 무엇 때문에 침울한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한 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 침울한데 누구 때문에 침울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침울했다는 거예요. 이게 힌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힌트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파도 예수님 때문에 아팠다면 그 사람 곁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분이 강남의 복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글쎄 말이야. 내가 말이지 경기도 광주에다가 땅을 샀다는 말씀이시지. 그런데 내가 저 업자의 농간에 넘어가 가지고 속아서 내가 그 땅을 샀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내가 속상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침울한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침울한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울해도 여러분들이 땅 산 것 때문에 자녀가 속썩이는 것 때문에 또 뭐 직장에서 성과가 안 나는 것 때문에 사업이 잘 안 굴러가는 것 때문에 이제 침울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본문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에서 온갖 짜증이 나고 침울한데 주님이 번개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날 위로하시더라. 본문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가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을 보시고 이들의 마음이 참담했고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먹구름이 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울먹거리는데 주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침울한 빛을 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침울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 안 나타나실 줄도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왜 하느냐면 어떤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그런 침울한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주님이 좀 나타나 주시지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게 보게 하신 구절은 그때 제가 찾았던 게 뭐냐면 마음이 다운됐다는 사람들에 관한 성경 구절이 뭐 없을까? 그리고 제가 수많은 영어 역본들을 뒤지는데 한 역본에서 다운캐스트를 쓴 게 찾아져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이슈로 해서 침울했는데 주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슈로 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침울한데 왜 침울하냐? 자기를 붙들고 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네가 너를 붙들고 있으면 신앙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고 종교라는 게 무슨 쓸데가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그렇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붙들지라도 예수 믿는 너는 나를 믿은 즉 나를 붙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두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세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허전해서 허망해서 잠 못 이루고 있는 분 좀 기억해 주세요. 자기를 붙들고 늘어져야 주님이 안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안 나타나요. 그거 안 나타나요. 그거 안 나타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면 그거 안 나타나요. 그거 안 나타나. 제가 목회를 하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몇 사람. 가슴이 아파요. 근데 자기 이렇게 백지를 꺼내놓고 자기가 죽기 전에 유서를 쓸까 그러고는 이렇게 이제 백지를 놨던 것 같아. 그러면서 목 매달고 이제 이분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뭘 쓸까? 그러니까 이제 대개 돌아가시는 분들이 유서 같은 거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서를 쓸까 그러다가 유서는 써지지 않고 뭐를 썼느냐 하면 내가 고민했던 거. 제가 봤던 그 메모지에 나온 거예요. 유서 아닌 유서예요. 내가 고민했던 거.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갚아야 될 돈들 여기저기 그런 내용을 쭉 썼어요. 여기도 뭐 갚아야 되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걸 페이먼트라고 그러는데 페이먼트 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쭉 썼고 그 다음에 그 한쪽 구석에다가 뭐 있었냐면 내가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노 했던 사람의 이름들.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이름이 써져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무슨 통화한 일이 있냐고. 목사님 죄송해요. 돈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렵겠다고 대답한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이름이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메모 어디에도 십자가가 없고 주님이 없고 그 어디에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래도 십자가라도 좀 그리고 죽지. 아니 죽지는 취소. 근데 하여튼 십자가라도 그리지. 교회라도 그리지. 성경책이라도 그리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리바운드해서 조금 이 사람이 살 의욕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얘기. 침울한 빛을 띄었던 이 사람들은 주님이 이슈가 돼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 얘기했던데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해 오는 애국군. 근데 그 순간에 60만 이스라엘 민중은 절망에 빠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오늘 설교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다 침울한 상태에 머물렀는데 근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이슈였고 60만 이스라엘 민중에게는 현실이 이슈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고 하니 현실이 이슈가 되면 침울이라는 놈 벗어버리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침울은 수시로 찾아올 거다. 그런데 이슈가 뭐냐? 주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주님이 찾아나고 나타나실 거다.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이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여러분을 침울의 골짜기로 끌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장담하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침울한 그때라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간곡히 당부드리고 요청드리고 축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셔야 된다. 이제 그래야 침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명상붐이 일어났어요. 명상으로 침울을 벗어난대.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으로 그 침울에서 벗어난대. 어떤 사람은 동호인 활동을 통해서 벗어난대.
뭐 벗어난대. 정말이에요. 벗어났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남자들끼리만 짜잔 실력사 같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실력사 옆에 이렇게 돛담배 이렇게 크루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탔어요. 그런데 앞차에서 내리는 아줌마 부대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 부대들이 하는 말, 아이고 이렇게 남자들만 오는 그룹이 있는 줄 알았으면 기다렸다가 같이 갈걸. 그 아줌마들이 때깔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네. 다 들었어요. 우리 다 들었어. 그 아줌마들이 정말로 그게 뭐예요? 그 아줌마들은 등산 다니고 뭐 여자들끼리 그러면서 남자들하고 무슨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장난치면서 한대 배 타면서 좀 놀면 어떠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좀 부르고 뭐 그러면 좋지 않냐. 거기 다 곡도 있는데 그런 음악 앰프도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면 그렇게도 할 분위기인데 한바탕 그냥 밋밋하게 강변을 보느니 좀 흔들면서 뽕짝 틀고 뭐 하면서 그럼 좋지 않냐. 그렇게 침울을 좀 떨굴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뭘 이렇게 털어내요. 침울을 털어내.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해결 방법이더냐 하고 묻는 거죠. 잠시 잊고 지나가는 거지. 다시 현실은 찾아올 거고 다시 침울이 머무를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침울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이 우리들의 화제의 이슈가 되어야 된다. 우리들의 눈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저는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안 된다. 거기에서 이게 오래 머무를 일이냐. 정말 그랬어요. 어떤 40대 초반에 아빠가 있는데 게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게임기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게임기 크기를 보니까 이 찬송가보다 약간 큰 것 같아. 이렇게 된 거. 그걸 들고 막 게임을 하는데 아빠가 늘 게임기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는 앞으로 2시간은 아빠한테 말 걸지 않기. 그러고 문 잠그고 그 게임 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다니는 딸내미가 두들겼어요. 두들겼는데 그러니까 하도 두들기니까 아빠 나야 할 말 있어. 그래가지고 하도 두들기니까 아빠 게임하다 말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뭔데? 그러니까 딸내미가 하는 말이야. 내가 좋아, 게임기가 좋아. 이 아빠가 좀 똑똑한 아빠예요. 네가 당연히 좋지. 그리고 아빠 게임기 내려놓고 딸내미야 놀아줬어요. 근데 그 순간 뭐가 이동한 거예요? 중심이 이동한 거예요. 어디서? 게임기에서 어디로? 딸내미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 내가 즐거운 시간 갖는 것보다 얘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 아빠가 그 타이밍을 잘 읽고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에 머무르지 말고 좀 하나님께로 이동해서 하나님, 염치불구하고 아래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동해야 얘기가 되는 거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종교다. 이게 교회 생활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냥 현실을 붙드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하는 거다. 근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전공으로 자꾸 옮겨가시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포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침울한 빛을 띠더라. 그러니까 얼굴에 안색이 침울한 게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굴을 좀 가끔씩 보시라고. 가끔씩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억울, 우울, 조울, 침울이 이렇게 띄면, 떠오르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주제가, 여러분의 이슈가 주님으로 이동해야 될 때라는 걸 좀 기억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 상처 주는 거, 아프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거기에 오래 머물리지 마시라. 이동하시라. 이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김유신의 말이라는 유명한 고사를 하잖아요. 김유신이 젊었을 때 늘 기생집에, 술집에 술 마시고 놀러 다녔답니다. 기생에게 취해서. 그래가지고는 그 부모한테 호되게 꾸지람을 얻고는 맹세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장독대 앞에 가가지고 2번 다시 내가 기생집에 가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청에서 일 보고 말을 탔는데 졸았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 앞이랍니다. 김유신 장군 되기 이전입니다. 내려서 검을 뽑았는데 사나이가 맹세한 것이 있는데 내가 2번 다시 기생집을 출입하면 사람이 아니고 사내가 아니다 그러고 화랑이었던 시절인데 그 말을 베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요즘 그 당시의 말값이면 요즘 승용차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베어버린 거죠. 재산을 베어버린 거죠. 근데 그 순간 그 기생집에서 노닥거리던 김유신은 죽고 누가 이제 등장하는 길로 간 겁니까? 이제 김유신 장군이 되는 길로 이렇게 딱 한 거거든요. 그 이슈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 기생집에서 술 마시고 노닥거리는 인생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변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제가 이동해야 됩니다. 바라보는 주제가 이동해야 됩니다. 주제가 이동해야 침울을 이긴다, 그 얘기 하려는 중입니다. 주제가 이동해야 된다. 옛날 주제에 머무르면 침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얘기 하려는 겁니다. 아, 오늘 우리 교회 피비린내가 무성하겠네요. 김유신의 말들이 다 죽겠네. 아, 이거 정말 피바람이 불겠는데? 어우, 정말 결심들이 다 그냥 우지끈 이렇게 막 세워지는 것 같네. 이거 무섭네. 주여. 검은 저 없는 데서 휘두르시고 저는 편안히 있다 점심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주제 이동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에 뜻을 둬야 되겠다. 그러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침울한데 이렇게 벗어났어야,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님이 안 나타나신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축도 끝나고 나가는데 이제 후주가 이렇게 연주되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6, 7살, 하여튼 5, 6살 된 애가, 여자애가 와가지고 목사님의 그 성복을 이렇게 탁 잡고는 묻더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나는 그게 어려운데. 애가 하는 말이에요. 애가.
목사님이 하시는 식으로 맨날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고 뭐하라고 나는 어려운데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애는 그러니까 설교는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 놀고 싶어하고 그런 데서 이동해서 예수님 쪽으로 해야지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는 애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그게 나는 힘든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면 된단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되는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 시작입니다. 주님 이거 어렵습니다. 저는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꾸 나를 들볶습니다. 나를 끌고 다닙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순간 주제가 이동이 된 겁니다. 문제에서 주님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기쁨을 찾아주시고 평화를 찾아주시고 감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는 걸 그 현장에서 보게 되었으니까요. 무덤에 계셨어야 할 그리스도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침울한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새누리 공동체 되고 우리 필라델피아 방송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